지난주에 살핀 계시록 4장에서는 보호자 주변의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호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읽은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무수한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4장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5장 13절 14절 5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만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면서 마칩니다. 만분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함으로써 4장과 5장의 모든 찬양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에게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셨고 영광 중에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영광 중에 승리할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계시록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승리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 써여 있고 또 인봉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처럼 앞으로 집행될 내용들이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은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과연 계시록 6장부터 예수님이 일곱 인을 띠실 때에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재앙들은 악의 세력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편에서 보면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과 또 그로 인한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책의 인봉을 하나씩 뜰 때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처음에 그 책의 그 인봉을 띌 자가 없어서 아무리 봐도 없어서 슬피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책의 내용이 열리고 또 그것이 집행되어야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의 한이 풀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텐데, 저 책을 봉한 그 인을 띠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온 우주를 다 살펴봐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울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자기의 사정과 또 자기의 신세가 슬퍼서 우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예루살렘 성은 파손되었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고 계셨지만 이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임봉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인을 뗄 분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단번에 메시아를 연상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메시아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라이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에 유다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한 것은 왕 대신 주님, 진정한 승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임봉을 뗄 자를 보니까 사자라고 라이온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개념은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27번이나 나오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구절도 9번 나옵니다. 그처럼 계시록의 중심 개념이 되면 걔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9가지 재앙까지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부터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것이 6월절이고 6월절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6월절 사건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어린 양과 그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라 된다. 그리고 재앙이 닥치던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와 상인방에 바르라. 이 도 프레임에 디귿자로 다 바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패스 오브 하신 것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기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대속의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속된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대속의 피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을 봤을 때 곧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자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가 우리 부른 찬송가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라는 찬송가가 있죠.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도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사자이며 또 어린 양이다, 승리하신 왕이다 라고 양면성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이 사자이고 교회는 죽임당한 어린 양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지만 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핍박받는 교회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드디어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바로 그 책을,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는 권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이하의 모든 내용들은 주님이 인봉된 책을 펴서 그 성부의 뜻을 집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는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양입니다.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엑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worthy입니다. 합당하다, 합당하시도다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들을 합당송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9절과 10절에는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죽임을 당하시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듯이 주님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둘째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들을, 그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사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합당하시도다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1장과 20장에도 나오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속하신 백성들을 제사장과 나라로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에 새 들어 있던 미국 교회하고 특별한 때에는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성탄 이브에 12월 24일 저녁에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 10분 정도를 끊어서 클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성탄 이브에 성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다리고 마구간에 앉아 있고, 근데 거기는 미국 시골 교회라서 진짜 말이, 누가 자기 집에 말을 데리고 와서 진짜 말이 있는 거예요. 말 구유도, 여물통도 진짜 여물통 실감나게 하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 클라이막스에 성가대가 핸델의 마지막 곡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가대는 인원이 7명, 8명 되는 아주 작은 성가대인데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습니다. 높은 소리 낼 때는 막 이상한 괴성이 나옵니다. 할머니 반주자도 막 어쩔 줄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러한 장면 가운데 드디어 이 오합지졸 중구난방 성가대가 더 이상 할렐루야를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음정 박자 다 안 맞아서 이제 포기하고 망치려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며 천군 천사들이 그 찬양을 딱 픽업을 해서 너무나 멋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울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12절에 보면 무수한 천사들이 이 어린 양에게,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13절에 보면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만물 찬양대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십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호흡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심장이 계속 뛰고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찬양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향이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이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아서 바치는 이 소중한 향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가 나오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에는 언제나 향이 타고 있었고 그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이 성막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떡상은 떡으로 오신 예수님, 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는 것처럼 이 향단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중보 기도 사역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역입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출애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줌으로써 기도를 도왔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4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으로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향을 대대로 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계시록 5장은 승리를 말씀하는데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사자이십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자의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핍박당하던 당시의 교회, 죽임을 당하고 있던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통한 다음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통한 승리,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룰 때 먼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역경을 통해서 낮추시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높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